우리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은 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더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단비도 내려주시고 하셨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는구나,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한 대로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하나님께 가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한 분을 율법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늘 오셔서 내가 그 율법 앞에 그리고 너희들 앞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함께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떠나지 않는 그런 질문이 계속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진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면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소용이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며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율법을 그러면 더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잘 지켜야 되는구나, 더 이것들을 열심으로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좀 더 당황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보다 더 나은 그 의를 얻기 위해, 이루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구나, 더 잘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자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참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삶들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삶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실패한 인생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인정도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들고, 그리고 그 붙든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신앙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갖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자녀가 조금 더 잘 되면 우리는 사실 안심합니다. 아, 내가 좋은 부모구나라는 것들을 그것들로 인해서 증명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요, 신앙생활에 흔들리면, 그 자녀가 뭔가를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그런 자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터를 생각해 봅시다. 좋은 우리는 직장인, 아니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성과가 잘 나오면 나는 좋은 직장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과가 내가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 너무나도 되고 싶습니다. 좋은 성도 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들 좋은 성도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지 않으시군요. 다 마음으로 대답하신 줄 압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성도가 될까? 열심히 섬기면 좋은 성도가 될까?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은 성도가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날, 그리고 헌신하지 못하는 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왠지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은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까요? 우리는 모두 내 존재를 설명해주고 증명할 만한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로 표현하면 성경은 그것을 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증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근거, 내가 인정받을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성취를 쌓고요, 결과를 쌓고요, 평판을 쌓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들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에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많은 것들을 쌓아 나가지요. 기도를 쌓고요, 봉사를 쌓고요, 헌신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스스로가 안심하고 안전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쁜 일들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보다 좋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늘 이 사람의 의를 만들기 시작하면 비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쌓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라는 의를 만들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 다른 부모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조금 더 나은 부모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실한 직장인이다라는 의를 만들면 우리는 직장 내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의를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의로 그들을 판단하며 나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러지 못할 때 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는 방향을 택하고 그보다 조금 더 낫다면 우리는 안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정한 시간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큰 길 어귀에서 시간만 되면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지 않고 그 자리에 기도의 볼을 깔고 거기에 넙죽 엎드려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인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했습니다. 11조도요 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안식일도 열심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을 내는 일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열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를 쌓아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그들은 세리들은 적합하지 못하고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어떠한 부분들을 상관없이 그저 자신 있게 그들을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병든 사람을 향해서는 어땠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들을 서슴없이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지식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쌓아온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 만족하고 안심하려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들을 늘 확인하는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싶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참 못됐다. 바리새인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동일한 마음이 듭니다. 나는 그들과 비교해서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것을 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유일한 기준이며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들이 있는 것이죠. 좋은 부모라는 의를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의를 우리는 쌓아가려고 합니다. 열심 있는 좋은 성도라는 의를 우리는 쌓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방법만 달라졌을 뿐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이 살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처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는 우리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야, 너네가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하시고 너희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라고 얘기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복되다 얘기하고 우리한테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는 것들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또다시 절망하고 실망하는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사실은 더 많은 의를 쌓을 수 있는 사람, 그 무리 중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겁니다.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철저하게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 의를 쌓는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길로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요,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의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방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의를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려는 길은 처음부터 방향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우리 가운데 그 열심이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순간은 찰나입니다. 만족감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것을 쌓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명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를 더욱더 쌓고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더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의를 쌓아야 할 텐데,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야 할 텐데 라는 것들에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판단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의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그들의 의를 성취하고 쌓는 것의 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으며
여전히 그것은 돌고 돌아 자기의 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실력도 없어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애통한 자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실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들을 성취하거나 그것들을 보여줄 만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곤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산상설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붙듭니다. 더 나은 의라는 말은 더 많은 의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의 양, 의가 쌓여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출처가 다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없고 의롭지 못한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의가 되어 주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의로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제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열심을 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정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라 이미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어떤 사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할 줄 몰라서 그런 표현과 고백으로 더욱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봉사합니다. 여전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시작의 동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의를 얻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아무런 값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이후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가 없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자기 의가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의가 무너진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것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의로움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더 나아서 천국을 허락받은 것 아니라, 그들 자신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선물로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쭉 이어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심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더 왜곡된 방향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그 출발점이 달라질 때 우리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한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은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이 땅이 추구하고 강요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 방향을 부여잡고 이제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열심하는 것 아니라 이미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열심을 다하며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그를 향한, 그분을 향한 애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지칩니까? 왜 힘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때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더 열심을 내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쓰며 열심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거 이미 내가 너에게 와서 그거 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의 삶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멀리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 하지 않으실까? 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하여 열심을 내는 것 아니라 이미 우리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작은 손길이라도, 내 작은 발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열심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그리고 이미 받아들여진 자의 자유와 감사함으로 사라져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고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삶도 고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고됩니다. 신앙생활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게 참 지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그 불안함과 그 매여있음에 하나님 늘 갇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고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우리는 열심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기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에 열심과 애씀을 그런 동기로 가져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지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실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결핍을 느낍니다.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삶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의를 찾아볼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미 받아주셨고 우리를 주의 것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그 고백을, 그 은혜를 하나님 거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로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정말 선을 이룬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 조건을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스스로를 증명하라, 너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라, 네가 열심히 해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버림받지 않는다 라는 그런 세상의 질서와 그 구도 가운데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신 것들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인정받기 위하여,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졌고 이미 사랑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과 감격스러움과 찬송함과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앙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